네, 교재 104페이지 보시고 일단 성경은 욥기 13장 1절에서 4절을 보죠. 욥기 13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네, 욥기 13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보라,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듣고 알아차렸도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도다. 실로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으며 하나님과 따져보기 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너희는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4절의 주제는 쓸모없는 의사들입니다. 영적으로 권리적거리는 사람들은 다 쓸모없는 의사들이에요. 쓸모없는 의사들. 자,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어떤 근거냐? 13장 1절에 보시면 보라,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듣고 알아차렸도다 그랬습니다. 모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체험을 하고 간증이 나오는 것이 바로 자, 그의 위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을 욥도 이미 알고 있다 이것이요.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욥이 세 친구들보다 못한 것이 없었어요. 욥은 이제 그들과 이야기하는데 흥미를 잃었다. 재미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를 갖다 정죄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욥기 5장의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너희한테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리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야. 너희는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이에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에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지어내잖아요. 특히 뉴스 언론 매체들을 거짓말로 가짜뉴스를 지어내자는 밥벌이가 안 돼서 그래요. 밥벌이가 안 돼서 가짜뉴스를 계속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거는 처벌이 가볍고 좀 배가 고파서 좀도둑 하는 사람들은 처벌이 가중 처벌하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 이것이. 너무나도 훌륭한 설교 자료가 담긴 구절인데 종교, 과학, 철학, 교육계에 있는 의사들은 자기 자신도 치료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개 한 마리조차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일개 군단 마귀들이 양심을 마비시키고 있는데도 내적 평화에 대해서 중얼거리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군단 마귀, 몇십 개 군단 마귀가 꽉 차서 사람들을 제정신이 아니게 이렇게 날뛰게 하고 만들고 있어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쭉 내려오셔서 첫째는 과학, 두 번째는 종교, 세 번째는 철학, 네 번째는 교육. 이 교육, 즉 과학, 종교, 철학, 교육은 기념비적이고 웅장한 실패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비방하며 거만하고 잘난 체하는 국제사회주의자들이 네 마리 신성한 소들이다 그랬습니다. 과학, 종교, 철학, 교육. 이 위대한 다윈의 네 마리 원숭이 인간, 이것들이 살아있든 죽었든 지상에 어디에선가 한 사람이 죄인이라도 치유할 수 있었는가, 즉 거듭나게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야. 너무나도 참 무용지물 쓸모없는 의사들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교육, 과학, 종교, 철학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었다면 성경이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거 아니라 이것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기 자신을 절대의 진리로 내세우시고
자신의 말씀을 무오한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9장과 11장의 위대한 의사이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 같은 사람을 결코 왕전해 주지 않는다. 그 사람을 쫓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적인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해야만 자기들이 수긍하겠다는 자들이 바로. 자, 성경은 사람들을 살피고 조사하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너희는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쓸모없는 의사들의 이들은 세 친구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말해주는 거라 이것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이 불확실성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매한 국민들은 계속 또 속아주고. 그래서 이것이 이들이 특기고 불확실성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자기들이 정체가 폭로되는 것과 조소에서 그들을 구해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현대 철학자나 교육자나 과학자는 모두 거듭난 사람들을 포함해서 참지 못하는 조소와 배척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거부하는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정통 바리새인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자들과 종교인들은 아주 엄청난 허풍쟁이고 자기들이 진짜 절대적 진리는 텅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광대들, 익살꾼들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들이 진지해져서 수학적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이들은 자동적으로 이들은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놀라움 자체인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도 설명하려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수학적 경위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창세기는 무궁무진한 과학적 상식이 숨어 있는 그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가. 자, 그래서 저희 맨 밑에 보면은 사하고 동그라미가 여기에 이제 세 자리로 9개, 그 다음에 2개 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읽는지 없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길어가지고, 단위가 커가지고.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엄청난 확률이에요. 연하 자매님 힘들죠? 수학 전공에도 힘들죠, 이건. 저는 억조경, 그 다음에 그 이상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짧은 머리로서 그런지. 그 다음에는 이제 수학적 단위로는 저기 그 컴퓨터 단위로 이제 테라라고 이제 나가는데, 지금 사람의 상상으로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슈퍼 컴퓨터가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해낸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슈퍼 컴퓨터로서 100년 걸려서 해야 될 일을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단 1분 이내에 계산을 해낸대요. 지금 슈퍼컴퓨터가 해내는 일을 100년 걸려서 해낼 수 있는 그 가능한 일을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1분 이내에 계산이 된대요.
저희는 그 전에 올라가야 돼요. 아유, 너무 저 무서워서 못 살아요. 복잡하고. 이제 환자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배를 가르는 것도 로봇이 올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전부 다. 자, 세 친구를 향한 욥의 논증이 나오는데요. 욥기 13장 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5절에서 16절을 보죠. 그들이 수확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에서 쫓아 가져가고 도둑이 그들이 재산을 삼키는도다.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여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욥기 13장 5절부터 보죠. 그 발이 곧 미끄러질 자는 편히 지내는 자가 자기 생각으로 내가 너무 오늘 저기 흥분했구만. 헷갈려서 죄송해요. 13장 5절부터 오 너희 모두가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되리라. 이제 나의 논증을 듣고 내 입술이 변론에 경청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악하게 말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짓되이 말하려 하느냐? 너희가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다투겠느냐? 그분이 너희를 감찰하셔야 좋겠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조롱하듯이 너희도 그분을 조롱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비밀리에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분의 탁월하신가 너희를 두려워게 하지 않겠으며 그분의 무서움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기력들은 재와 같을 것이요 너희의 몸은 진흙덩이 같을 것이니라. 곧 것이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나로 말하도록 하면 무슨 일이든 내게 임하게 하라. 어찌하여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그분은 또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오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5절 16절은 욥이 세 친구를 향한 논증을 하는 장면이에요. 13장 5절에서는 욥이 세 친구들에게 이제 그 입 좀 다물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고 어리석은 자일지라도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최소한도 현명한 자로 여겨진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빌다, 소팔, 엘리파스는 욥과 논증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욥은 그들에게 자신의 논증을 들어보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13장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악하게 말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이며 어리석은 자고 거짓말쟁이고 위선자라고 비난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이요. 내가 타락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실 리가 없다고 말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느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짓되이 말하려 하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세 친구를 향해서 너희가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겠느냐 이것이에요. 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들이 못 된다 이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너희가 짐작하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13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다투겠느냐 감히 하나님을 위해 다투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재판복을 입고 그분에 대해서 재판석에 앉으려 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분이 너희를 감찰하셔야 좋겠느냐.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것은 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징벌. 구약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비지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지트. 연하자매 아시죠? 비지트. 근데 신구약 용어가 달라요. 구약에서는 감찰하다는 뜻이 있어요. 징벌의 목적으로 찾아오신다는 뜻이에요. 비지트가.
신약에서는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스펠링인데도 구약에서는 감찰하다, 징벌적인 의미를 갖고 방문하다는 뜻이 있고 신약에서는 방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나를 감찰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감찰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좋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무슨 일을 했는가 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겠느냐 했어요. 욥은 사람이 사람을 조롱하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익이 경건이라고 하면 생각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현상 오늘날 그리스도인 유명 인사들과 기념비를 세우는 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어요. 교회사를 보면은 배교직이 5단계를 계속 걸치고 있어요. 처음에 사람을 세워요. 이교도 상태에다가 사람을 세워갖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가 번성하다가 기념비가 남고 이제 또 다시 이교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킹잼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한경지 기념관이라고 있죠. 그거 우리가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누구누구 기념관,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 1.1핵이라도 거기다가 두면 안 돼요. 그건 바로 배교라 이거예요. 자, 계속 보시죠. 밑에 네 번째 줄.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위험으로 칭찬하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만일 너희가 비밀리에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러한 사람은 세리와 죄인으로 분류될 뿐이다 이것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경건하거나 경건한데 근처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친구를 부유하고 건강하며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로만 한정시키지는 않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까운 친구들이 모두 부유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가를 보고 친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위선자들이에요. 야고보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부유한 자들. 자, 13장 11절 상반절에서는 그분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랬는데 저 그분의 존귀는 욥을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두렵게 했어요. 하나님을. 욥기 23장 15절을 보죠. 욥기 23장의 1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의 면전에서 괴로워하며 내가 생각할 때면 그분을 두려워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아주 두려워할 뿐이라 하겠어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